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때때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올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때때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때때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32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 문제 자체를 어떻게 하면 풀어낼까 하는 고민에 빠지고 그로 인해서 조금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물질이 좀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조금 더 나아진 삶을 살까 하는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요. 또 삶에서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또 건강의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내 생각과 내 힘으로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예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 이런 표현을 외치고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뭘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뭘까?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까? 그 문제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렇게 집중해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기를 하나님은 바란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직면한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깨닫고 발견하기를 그리고 또 붙잡기를 바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분명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는 너무나 다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것을 붙잡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 제가 서두에 던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땅을 차지하는 방법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이제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의 모습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강한 민족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미 다 성을 구축하고 보호막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죠. 훨씬 더 많은 병력과 힘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분명히
그들보다 강한 민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죠. 그들이 밟는 땅은 다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물며 그 경계까지 분명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밟는 땅.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어대로 한다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넓혀 줄게. 이런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가 밟는 땅은 다 네 소유가 될 것이다. 분명히 그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들이 지금 당장 시급한 당면한 문제가 아닙니까? 야, 저 가나안 땅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땅을 점령할 수 있고 밟는 모든 곳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을까? 일반적인 방법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전략을 세우고 가서 잘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을 양성하고 소수 정예를 뽑아가지고 막 군사 훈련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무기들도 막 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당면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1차적인 방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앞에 어떤 큰 문제가 놓여지면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막 생각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완전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우리가 어제도 읽었는데요.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앞에 놓여져 있는 가나안 땅이 너희 땅이 될 거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방법이죠. 당장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전투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전투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만 의지해, 나만 사랑해, 내 명령만 지켜. 그러니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는 너무 다른 것이죠.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원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있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복과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과 저주를 그들 앞에 놓아뒀습니다. 그것을 더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가나안 땅이 분명히 너희들에게 줄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확실한 증거를 에발산과 그리심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앞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시겠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복은 어떤 것인가요? 뭐 이런저런 복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복을 누릴까?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을 막 쫓아가죠. 그들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원하는 것을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복을 쫓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2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복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지금 꼭 받고 싶은, 얻고 싶은 그 무엇이라면 그 자체를 쫓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오히려 그 복을 찾는 것은, 복을 얻는 것은 다른 것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거다. 내 말 들어라. 그게 복이다.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그게 복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복을 얻는 방법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앞에서 말하는 문제 해결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그 복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지금 내 앞에 직면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답답하다. 지금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 문제 자체에 해답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문제를 주관하고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그분에게 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거대하고 강대한 힘을 가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도,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복을 받는 그 일도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사뭇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바라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그분에게 부르짖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의 크기나 그것의 난이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실까? 그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거 붙잡고 씨름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고 그 하나님을 더 붙잡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또 가나안 땅의 정복, 그 모든 과정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주일 오후에 살펴보겠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죠. 그들의 힘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안에는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자체를 놓고 여전히 저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 그 문제가 그렇게 해결하길 바란다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어라. 라고 분명히 가르쳐 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 자체에 너무 침몰되지 않고 몰두하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실까? 그것을 더 기대하면서 소망한다면 그 문제에 우리가 함몰되어 가지고 어찌할 바 몰라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을 오늘 또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또 한 날을 살게 될 텐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으며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숙해가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건강도 주시고 또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믿음도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꼭 이루고 싶은,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 문제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너무 몰두해서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신실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풀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힘 있고 능력 있게 또 오늘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올 한 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한계를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가 원하는 그 지경을 넓혀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겨울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 저들의 모든 일정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더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육체가 또 연약한 가운데 성도들 하나님이 다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다시 세움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